신약성경 64쪽, 65쪽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눈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께 뭔가 호의를 가졌다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뭔가 비판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제 한 가지 고발할 거리를 찾았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비판하고 또 고발할 거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은 것은 위생의 문제를 문제에 삼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이들을 비판하고 또 항의하고 고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결의식, 유대인의 정결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3절과 4절 보면 일단은 그 정결예식은 그들의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그 전통에 따라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서는 떡이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나 잔들도 씻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 위생에 신경 쓰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손을 씻은 것은 위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그 종교적인 어떤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외출을 했다가 혹시나
이방인과 접촉을 하거나 이방인이 만진 것을 자신들도 모르게 만졌다면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접촉 가운데 자신들이 부정해졌을 때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물을 손에 뿌리거나 씻으면 정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과 영혼의 더러움인데 그것을 어떻게 물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됐든 이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열심히 손을 씻고 그릇과 또 접시들을 씻고 그리고 이런 예식을 함으로써 이들이 가졌던 생각은 우리는 저 부정한 자들과는 구별된 자들이다. 우리는 저들과는 달리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은연중에 이제 자신들의 거룩함을 뽐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이제 정죄하고 깔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을 보고 이제 비판하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의를 했던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그리고 당신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장로들의 전통을 깨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비판은 사실 굉장히 부당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 명령은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출애굽기 30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제 손과 발을 씻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치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명하신 것인데,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그 법을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될 계명으로 가르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통을 따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전통을 지키지 않자 당신들은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고 손을 씻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한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답을 주셨던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뭘까요? 외식이 뭘까요?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행위와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을 외식 혹은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는 당시에 어떤 또 용례로 쓰였냐면 그 연극에서 연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쓰인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하기를 원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 연기자처럼 거룩한 것처럼 거룩히 행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의 거룩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과 행위로는 나를 공경하고 경배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그들의 입술로는,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킨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시는데요. 7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토록 거룩하게 되고자 애쓰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즉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마치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치고 행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예배는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았고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 거룩함을 추구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연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없는 것, 마음은 멀리 떠난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가르침, 즉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치고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 이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판을 통해서 이제 역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제 마음과 성경과 그리스도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다 준비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너무 이렇게 많아져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이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행위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 있나? 우리처럼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나? 그런데 이 자가
우리에게 너희는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고 너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모욕하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라고 이제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율법에 대한 열심, 거룩함에 대한 열심을 완전히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그 율법과 거룩함에 대한 열심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들의 이런 외적인 열심,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죄를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았던 것이죠. 너희의 율법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열심과 그 열정은 내가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너무나도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거는 너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문제다. 너희는 하나님께 전혀 마음을 갖지 않는다.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어디에 그들의 마음이 향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자기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입술과 행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온갖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가르쳤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은연중에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칭찬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를 이제 은연중에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던 것이죠. 이들은 누구를 예배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입술로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들을 공경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들은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즉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 입으로 내 마음은 이래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죠. 내가 이런 거룩한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 정도면 나를 거룩한 자로 훌륭한 자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인정해 주겠지? 칭찬해 주겠지? 우러러 봐주겠지? 이게 바로 이제 그들의 속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다. 너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거룩한 자 역의 연기를 하고 있는 너희는 가짜다라고 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율법과 거룩함에 대한 열심을 갖고도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영광 받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처럼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이제 거듭나지 못한 자의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하나님 없는 우주적인 자기중심성이 이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심리학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의 본성과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그에게 권력을 줘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설 때에 그 아래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감춰져 있던 숨기고 있었던 자기중심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깔보고 남들을 자기 아래 그렇게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고 군림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였던 것이죠. 어떤 오해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으리라는 오해.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광과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착각과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단 한순간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말씀.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무능한 희망 없는 죄인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 사실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 말씀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더
상세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이어서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못 박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얻어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하셔야 될 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대신 지키시는 일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율법을 잘 지키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혀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얘들아 너희가 이 모든 법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거라 라는 취지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 우리는 완전하게 지키고 있어 라고 말했고, 또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였다, 흠이 없었다.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인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들은 자신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우리는 거룩한 자야, 우리는 의로운 자야 말했지만 주님은 너희는 결코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외적인 행위와 순종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마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온전함의 문제이고,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왜 이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이 외적인 순종 외에 세 가지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외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의 순종을 원하시고 마음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실제로 살인한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리고 실제로 간음하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을 행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외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순종, 마음의 온전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쭉 읽으면서 이 정도면 내가 지킬만 하지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산상수훈은 사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산상수훈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전류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누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순종, 마음의 온전함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구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즉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온전히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런 조건에서 모든 계명을 지킬 때에 말 그대로 모든 계명을 빠짐없이 어김없이 완전히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율법을 지킬 때에 율법의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를 아차하고 실수로 어기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종료된 거죠. 이제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나는 영원히 불의한 자고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로 전락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이 세상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역사상 단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산상수훈을 온전히 지켰던 역사적으로 유일한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런 조건 하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에 교회에 있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어.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때로는 과시하고 은연중에 자랑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정죄하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태도 자체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 얼마나 의로운지를 확인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절망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인지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인지를 절박하게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다. 옛날 성경은 몽학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살펴볼 부분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지침으로써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어떤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했으니까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뜻대로 살라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과 율법을 어느 시점에 주셨는지를 알 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즉 1번 출애굽 전, 2번 출애굽 후. 네, 이게 너무 쉽잖아요. 네, 답을 곧바로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어떻게 또 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시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핍박받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여기 십계명 돌판이 있고 율법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구원해 줄 거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여기에서 죽어가게 될 거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거기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인데요.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처럼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국으로부터 이끌어낸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말인 것이죠. 너희는 이미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이 쭉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 고통 가운데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하여 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소유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지극히 사랑했으니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방법을 알려주겠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십계명을 통해서 쭉 알려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이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상태였습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때는 늘 그들의 최악의 상태였던 것이죠. 늘 우상 숭배하고 늘 죄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거스르던 그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늘 그들을 기억하시고 물론 그들을 징계하시진 않았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계속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이렇게 구원해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은혜로서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들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따른 삶을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혹은 십계명과 율법을 철저히 따르고 수행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의 최악의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은근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거룩함과 순종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직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실패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분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이자 모습이자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늘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나도 사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